오늘 데살로니가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좋아하는 말씀이고 특히 감사주일이나 이럴 때 많이 듣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뭐 사업장이나 가정에도 많이 걸려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걸어놓는 이유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말을 걸어놓고 지켜야지라는 마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익숙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가장 중요한 바울의 마음과 뜻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네? 지금 바울이 지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야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누굴까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크게 말해주세요. 네? 예,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크게 말해. 이거 누구나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바울이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교인이에요. 이건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인과 바울이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교인은 달라요. 저희 엊그저께도 공문이 왔었는데 노회에서 청년의 연합 수련회 한대요. 양재에 있는 총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뭐 진리나눔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문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노회에서 하는 거 하고 뭐 우리 같이 성경 읽기 하고 있는 캄보디아 박지웅 선교사님이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진리나눔교회 청년들에게.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인이 너희들이지만 바울이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교회인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지 정확히 이 의도와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16절부터만 딱 띄어가지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것만 봤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을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이 첫 번째 썼던 편지라고 초창기 때 쓴 거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1장으로 좀 넘겨볼게요. 1장 7절에 보니까 7절과 8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야, 니네가 여기서 지금 마케도냐와 아가야라 그러면 그 당시 그리스 지역이에요. 전 지역에 마케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전 지역에 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과 영남 뭐 아무튼 전체에 본이 됐어. 니네 교회가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지. 그것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너네들 야 데살로니가 교회들 대단해. 막 정말 그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해. 막 이렇게 소문이 막 온 세상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죠.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이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소망과 자랑과 면류관이 뭐냐? 너네야. 너네는 내 소망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느끼기에 얼마나 그 교회를 지금 대단히 지금 흐뭇해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또 있어요. 3장 7절에 가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대요. 막 환난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대살로니가 쟤네들이 있지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 반듯하게 서나가 위로가 돼.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보답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할 정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이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어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온 사방에 막 소문이 퍼지고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이런 교회. 바울한테 얼마 동안이나 훈련과 양육을 받았을까요? 모르시는 분도 찍어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공을 들였을까요? 네? 이제 한번 새겨보세요. 이렇게 온 교회 본이 돼요. 하고 막 자랑이고, 그렇죠? 그 생각만 해도 막 위로가 돼. 힘들 때, 저게. 그리고 이 교회 이제 읽어보면 실제로 막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 속에 있는 지금 교회예요. 근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막 견뎌내요. 얼마나 했을까요? 1년, 3년, 그 3년은 해야지. 네. 사도행전 17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3주 있었어요. 새 안식일에 있었다. 근데 그게 맞는, 거기 써있긴 새 안식일이라고 그러지만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새 안식일이 있었어요. 짧게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짧게 있었는데 되게 잘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요.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우리가 너희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부터 얘기를 꺼내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긴 한데 빌립보부터 얘기를 꺼내요. 그 얘기는 빌립보의 사건과 지금 데살로니가 너네를 만나는 것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흐름 속에.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 두 장에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그 바울이 뭘 당하죠?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로마 시대에서 감옥에 보내기 전에 뭘 해요? 때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신라 무리들 잡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관이 저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쳐라. 성경 내용이 16절이에요. 이게. 22절이에요. 그럼 23절에 뭐라고? 그래서 군병들이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많이 맞고 가뒀어요. 근데 그때 때릴 때 뭐 이렇게 살살 때릴까요? 죄인들을 때려요. 패션 오브 크리스트 봤어요? 막 살짝 다 찢어. 옷을 벗긴 다음에 때리는 거잖아요. 그쵸? 옷 입고 있는데 때리는 게 아니라 벗긴 다음에 때리는 건 작정하고 쟤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해서 패했어요. 많이 때렸대요. 그래서 빌립보에 감옥에 가둬 있다가 감옥 문이 터지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빌립보 간서 뭐래요? 우리를 떠나시오. 그래서 떠나게 돼요. 거기서 치료받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간 게 데살로니가인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데살로니가로 직접 간 게 아니라 가는 길을 얘기하는데 암비볼리와 그다음에 아나볼리아를 갔다는 거예요. 그 두 군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원래 데살로니가 갈 때 가는데 처음 갔던 그 암비볼라까지는 한 50km 정도 거리예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까지는 한 40km.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한 60km. 그럼 총 한 150km. 뭐 몇십 킬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150km 거리를 한 2주 정도 걸어간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 궁금하죠? 찾았어요. 여기가 어디냐?
암비볼리. 빌립보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거의 산길이죠. 그렇죠? 이런 데를 이제 간 거예요. 여기 이 도시를 들어갔어요. 얻어맞고 막 절뚝절뚝 거리면서. 그리고 나서 또 있나요? 예, 이런 길이었을 거예요. 이것도 암비볼리예요. 아까 그 산 위에서 본 거고 이런 길, 이게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셋이서 막 향하죠.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아볼로니아라는 곳이에요. 호수가 있고 아볼로니아. 또 예. 요게 어디냐면 요게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아까 먼저 봤던 게 예, 여기가 아볼로니아라는 곳이고요. 4번 예, 이게 데살로니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저 해안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은요. 무슨 산이 보이냐면 올림푸스 산이 보여요. 한 10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여요. 올림푸스 산에는 그 당시 그리스 모든 신들이 막 있는다는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로마의 굉장히 두 번째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큰 도시, 한 20만 명이 살았던 당시에. 이렇게 막 빠글빠글 있었을 거예요. 아까 같이 산길을 막 2개 넘어서 암비볼리 막 이런 데 아볼로를 지나서 비틀거리면서 갔는데 눈앞에 이제 데살로니가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다음 거도 볼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모습들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네. 이 위에 올라가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가 저 보이는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도착을 해서 3주 사역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딱 보고서 저 회당에서 이상한 짓 하잖아요. 3주 했더니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게 됐어요. 많은 귀부인이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 깡패 사갖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에 도망쳐요. 몰골이 어떻겠어요? 몰골도 꽤 되지 않은 몰골로 와갖고 3주 동안 얘기를 했는데 비실비실한 사람이. 그리고 났는데 그것도 누가 오니까 야밤도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숨겨줬고 바울이 그동안 3주 동안 머물렀던 게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렀는데 이 사람은 또 잡혀갔어요. 그래서 보석금 내고 풀려나고 딴 사람들은 잡혀가는데 정작 복음에 뭐 한다는 사람은 도망치고 밤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입장에서는 어서 와갖고 뭘 좋은 말 하는 것처럼 하더니 밤에 도망가고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너무 바울을 기대하고 다시 만날 걸 기대하고 그 말씀으로 신앙이 너무 좋다는 게 이렇게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쵸? 그렇게 좋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간도 짧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수선했을 거고 그 몰골도 막 이렇게 선교팀 딱 갖춰가지고 몇백 명 딱 갖춰갖고 막 몇 개월간 연습해갖고 한 것도 아니고 막 두들겨 맞고 막 비틀거리면서 가갖고 말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막 하면서 콜록콜록거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콜록거리고 막 이렇게 했으면서 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도망치고 그래서 그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답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볼품없이 그런 상황에서 전했지만 그걸 사람의 말로 안 듣고 너희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간도 짧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밖에 못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어눌하고 서툴게 해도 저 목사님 참 공부 많이 해갖고 잘 풀었네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고 옳은 설교도 그것은 사람의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너네들 보니까 그거밖에 답이 없다.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공들인 것도 아니다. 너네는 내가 이 어눌하게 콜록거리면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우리 반전사님이 어느라고 뜨문뜨문 전할 수도 있어요. 약간은 틀리게 전하는 결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강대상에서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흘러나온 말이라면 그것은 내가 아는 아빠의 말도 내 남편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진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이런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헬라인의 귀부인이고 헬라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았겠지만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엄청난 핍박과 불이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들에게 너네 그래도 끝까지 기뻐해, 뭐 힘들어도 감사해, 맨날 기도해 라고 채찍질과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 말을 적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적었을까요? 힘을 주고 싶었겠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그 말 지키고 싶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야. 너희를 향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 뜻이니까 이거 지켜야 돼. 그거 감사해야지. 힘들어도. 하나님 뜻인데. 속상한도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하나님 뜻 안 지킬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온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담았을까요? 그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요. 너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들을 때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따라야 될 그게 하나님의 뜻, 의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너희를 향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감사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은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해.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를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하라니까 감사는 하지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감사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고 그걸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감사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은 그거니까 명확하게.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거 그렇죠? 항상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지야. 태초부터 갖고 계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다 하나님 왜 그랬어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냥 기뻐하게 하실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 지금 핍박받아서 힘들지.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거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평생에 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걸 돌아섰는데, 그래서 오히려 직장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아.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그 입술에 너 감사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 기뻐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살게 만들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꼭 잊지 마라 너네들 라고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담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